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눈물 이런 거 갖고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아침에 오잖아요.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들어오면서부터 화분에 손 넣어봐요. 왜 그럴까요? 화분 흙이 말랐나 안 말랐나? 화분 흙이 말랐나 안 말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말랐나 안 말랐나 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짜증나고 낙심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이 어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곳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미래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요즘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뭐야? 당장 눈에 보이고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 대한민국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 지금 쓰는데 이력서도 영어로 써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라고 자기소개서도 다 영어로 써서 제출해야 돼요. 아주 멋들어지게. 어제도 밤 2시까지 2시 반까지 그걸 영어로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회사 들어가가지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내놓는 거잖아요. 괜찮은 회사들이 다 연봉도 괜찮고 그런 게 나를 내놓는 겁니다. 왜? 거기 되면은 좋은 위치, 일거리, 월급 받고 또 그 정도 월급 받으면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알지 못하는 것, 미래적인 것, 가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 어느 정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하려고 하지, 깡깡 무소식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완전히 안개 속이야,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처음엔 낙심하고 믿지 못했고 자꾸 다른 수단 방법을 강구했어요. 왜요? 인생 살아보니까 믿음으로만 안 돼. 다른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디서 또 읽어봤는데요.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고. 요거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기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도표 12번이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그 12번이라는 도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이 40대 후반부터 노안이 오죠. 육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지 능력, 운동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냐? 60대 들어오면서부터 믿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60대 들어오면부터. 왜?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어.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도 받고, 그런데 그 다음에 충전을 안 해요. 저가 이제 전동 칫솔을 쓰거든요. 전동 칫솔을 쓰는데 치과에서 배우기를, 저는 이만 닦았는데 이하고 잇몸 사이 있죠. 잇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잇몸과 이 사이 여기를 닦아요. 여기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갖고 여기에 자꾸 뭐가 끼어서 여기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전동 칫솔 거기 닦는데 닦을 때 보면요, 왱 하고 돌아가면 아직 약이 많구나, 배터리 양이. 근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양이 적구나. 그럼 이제 갈아 끼는 거예요. 배터리 연결 충전시키거든요. 그럼 충전도 시켜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할 때도 귀찮아 가지 않고 딴 걸로 바꿔 끼기 수도 그냥 하다 보면 닦다가 딱 멈춰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빼가지고 씻어서 놓고 여기 있는 거 다시 떼서 충전해가 넣어갖고 또 돌리고 여기 있는 거 그때 써야 해요.
좀 늦었죠. 행동이 복잡해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행동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무덤덤해져.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구나. 한번 때려줍다. 내가 무덤덤해지고 원망이나 짜증이 많아지면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충전하자. 충전이란 말은 재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건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게 지식만 되어버려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 새롭게 해석.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로 와요. 새로운 은혜. 저도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보려고 어떤 목사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걸 지금 다시 찾아냈어요. 그걸 읽으려고 이번에 책을 어마무시 많이 버렸거든요. 라면 박스로 한 15박스 버렸을 거예요. 책을요. 태아미가 들어오면서 책상 놓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안 버렸어요. 지금 그 책상에다 올려놨고 읽기 시작하려고.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큰 소리로 읽을 때, 지금 우리 권사님 여기서 큰 소리 읽을 때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서 내 육신으로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로 큰 소리로 읽을 때 소리가 귀로 들려온다. 들려오면요, 내가 육체가 듣는 거예요. 눈으로 하면 안 돼요. 꼭 입술로 읽어야 됩니다. 소리로. 소리로. 제가 하루에 한 2장 내지 3장은 지금 사모님 안 듣는 거기서 성경책 또 읽어요. 큰 소리 읽고 또 영상 녹음할 때도 또 큰 소리 또 읽습니다. 자꾸 읽어서 귀에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실수 많이 하고 저도 여전히 짜증내고 심리를 내고 때로 주님 이게 왜 주님 좀 이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낙심도 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굳은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땅은 가뭄이 회전되면 딱딱하고 빡빡해지고 나중에 흙덩어리가 돼 부슬부슬 거북이 등처럼 쭉쭉 갈라지잖아요. 이른 비, 봄비가 내리고 여름비가 내리고 가을비가 내리고 겨울비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흙이 늘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특히나 우리 지금 세 사람이 다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으면 더 굳어지기가 쉬워요. 왜냐? 옛날에 알던 말씀, 옛날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 새롭게 또는 재해석하고 식단도 그렇죠. 늘 먹던 거 먹으려고 그래. 힘들어요. 먹던 거 늘 먹다 보면. 저도 당뇨식으로 귀리 가루로 빵 만드는 거, 바나나 넣고 거기다가 계란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 열심히 만들어 먹었어요. 지금 터져보지도 않아. 귀리빵. 그 다음에 이제 그릭 요거트 다산에 가갖고 배지밀 사다가 그걸 부어서 또 거기다가 소금 넣어갖고 이렇게 돌려서 굳혀가지고 때로 물 빼고 저거 빼고 해갖고 굳혀갖고 이런 걸로 눌러서 나오면 요만큼 나와요. 그것도 그거 몸에 좋다고 먹고 어떤 당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밥 먹은 지 2시간 만에 쟀더니 170 나왔어요. 그전에 250, 280 나오던 게 100이 줄었어요. 공복당 아침에 재니까 110, 새벽 5시에 재니까 110 나오더라고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부림치. 우리 지방에 가도 목사님들하고 밥 먹을 때 제가 밥 안 먹어요. 딴 사람 주고 나온 거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오래 살라고 되게 몸부림친다고 그래.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도 보고 내 나이 대봐. 저보다 더 많이 70 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70, 80 목사님들이 저보고 은퇴하자마자 3년 있다가 픽 쓰러진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 일을 하다가 손 딱 내고 5년 내에 픽픽 쓰러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구나 또 몸도 약해져갖고 걷지도 못해서 지팡이 짚고도 못 걸으셔. 그런 것들이 예,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 들어요. 저는 80대, 70대 목사님들한테, 저는 60대 초반이나 50대 목사님들한테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이 먹는 습관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바꾸기요. 우리 안에도요, 행동하는 습관이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말하는 습관, 이게 오래 굳어져 갖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쪼아야죠. 굳어진 마음을 말씀의 정으로, 저도 그래요. 주여, 말씀의 정으로 쪼아주시오. 말씀의 정으로, 말씀의 정으로, 말씀으로 쪼아질자, 깨어져. 제가 아는 것들, 굳어져서 안 바뀌고 있는 것들, 계속 쪼입니다. 쪼아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이는 땅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로 세로로 두루 다뤄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중요한 너는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쓸데없어.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보려고 일어나는 게 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려고요. 말씀을 읽으려고요. 기도해 보려고요. 기도도 큰 소리를 해서 내 귀 속으로 들어와서 귀 속으로 들어오면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기도를 입으로 크게 하는 거, 특히 지난주에 했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요. 예. 큰 소리로 할 때 기도도 말씀도 내 귀로 들어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고 막 펄떡펄떡 뛸 때는 큰 소리로 손 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읽고. 네. 그렇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슬람의 코란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내 생각들, 내 감정, 내 정서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밭을 그렇게 먼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밭에 보면 뭐예요? 굳은 땅도 있고, 예, 돌짝발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뭘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좋은 것이 점점 내 마음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은 환경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인간관계, 돈, 물질, 건강도 같이 좋아진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 땅을 주어 영원한, 온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땅, 영적인 땅, 정서적인 땅, 마음의 땅, 육체의 땅, 온 땅이에요. 9절입니다. 본문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꾸 거류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예,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바닥내렸다,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바닥내렸다, 믿음이 좋았다, 바닥내렸다 했지만 그가 결정적인 거,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우리도 그래요.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요.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뒤에 보니까 양이 뿔이 걸려 있더라고요. 숲풀 속에. 그래서 그 양을 제사를 차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신다는 것들을 나 옛날에 그거 경험해 봤어.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주신 말씀은 지금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도 경험해 봅시다. 지금도 경험해 봅시다.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지금도 경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지금도 경험해 봐요. 옛날 신학대 다닐 때 받았던 것들 또는 10년 전에 받았던 것들 또는 5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하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저는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꼭 노트를 해서 적었어요. 그 노트가 7권이나 됐어. 그러다 보니까 7년을 적은 거죠.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면 집에 들어와서 펴보면 이거 3년 전에 하신 설교인데 똑같이 하셨네.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요. 저는 노트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거 이렇게 적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본문 3가지. 그 밑에 찾은 작은 성경들 구약 신약 다 찾은 작은 성경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읽는 중에 내 경험, 내가 생각했던 것들 쏟아져 나오고 또 내가 봤던 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성찰해야 되고 갱신해야 됩니다. 성찰이 잘 안 될 때 있고요. 계속 버부적거릴 때 있고요. 주저앉아갖고 안 일어나고 민구적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아이고 어쩌고 얘기하죠. 그럼 저도 알아요. 내가 민구적 하고 있구나. 내가 주저앉아 그냥 버벅대고 있구나. 그러면 영적인 자극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굳어진 것을 말씀상으로 또 깹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변화되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거를 휙 집어 던졌어. 장가랑 함께. 근데 깜짝 놀랐어. 뭐라 하냐? 내가 물 말고 오렌지 주스를 갖다 놓으라는데 왜 오렌지 주스를 안 갖다 물 갖다 놓은 거야? 밍밍하게. 설교 시간에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발견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송지를 내시고 물잔을 유리잔 집어 던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목사가 되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발견해야 되겠구나.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저는 이것보다 3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여기 이 내게 복을 주고에 먼저 어제 저녁에 은혜 받았어요. 무슨 먹을 게 잘 되고 건강 이게 아니라 먼저요 은혜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새롭게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거 알고 있던 말씀이야. 나 알고 있어. 이걸 다른 것으로서 또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달라고요. 어제 저녁에 울컥하더라고. 딱딱한 땅 말고 똑같은 거지만 새롭게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시큰해지고 울먹울먹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내가 은혜. 그래 여기 말씀 다시 해보세요.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내가 그렇게 복을 받으면요 내 자손뿐만 아니라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을 때 장승마을이 예수마을로 복음의 말씀의 마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 권병아, 우리 그 목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장로님이에요. 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지만요. 예.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디모후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교훈 주고요. 때는 책망도 줘요. 또는 바르게 잡아주기도 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요. 올라갔어요. 앞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로 복을 받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저렇게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온전히 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 3장 20절,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터전이 넓어지고 그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변화된 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생활 환경과 사는 환경이 넓어지게 될 때,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읍에 갔을 때 겨울이에요. 12월이에요. 그런데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임신부도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설교 중에 이상하게 딸기가 먹고 싶었다고 이 겨울에 하여튼 이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딸기가 3박스가 왔어요. 3팩. 이게 뭐야? 그랬더니 거기 농산물 하는 집사님이 아침에 농산물 시장 갔더니 딸기가 나오더래요. 12월 달에 비닐하우스 딸기. 그래서 새벽 설교 들은 게 생각나갖고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앞으로 설교 중에 뭐 먹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주겠어요. 그걸 기억하고 공판장 가서 딸기를 사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어때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들어갑니다. 본문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쵸?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거처는 죽은 후에 뭐 천국에 있을 거처가만이 아니라 내일의 내 마음의 거처, 내 삶의 거처.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갈수록 우리의 거처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먼저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거 알아. 이거 지식이에요. 지식적인 신앙 말고 지금 내가 아까 말했죠. 눈물이 핑 돌고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울먹울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터전을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생명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1절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땡땡땡땡.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우셨어요. 누가요? 사라가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웃긴다고. 나이가 많아 이미 단산되었는데 내가 애를 낳아 하고 낄낄낄 하고 웃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보여주세요. 거기 사라가 웃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천사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에 오히려 낳았다는 거야. 낳았다는 거예요.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다음 절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구세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토요일인가? 지난주요? 사모님하고 여기 습지공원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모님이 저보고 툭 치면서 어이구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상당히 이상했어요. 야,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뭔가 동작이 좀 신동치 않고 안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어이구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물론 거울 보면 당장 늙었죠. 목요일날 우리 친구들 20대 초반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이죠. 서울에 만났어요. 수유 전철역 가서 만나갖고 거기 우이동 가서 두부 전골 같이 먹고 그러는데 다 59년생들이에요. 셋 다. 저처럼 머리가 까맣고 여기는 다 하얘. 그 한 친구는 여기가 딱 하나도 없어. 저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만 그러면서 보면서 건강하자.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자. 그래요.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모양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떠한 모양으로 건강하냐. 육체는 그릇과 같아요. 튼튼한 그릇 좋아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튼튼한 그릇도 녹이 슬고 다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뭘 담고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11절 보세요. 예, 본문 11절,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여기 믿으신 줄이라는 말이죠. 믿부다는 말이요. 믿부다는 말. 믿을만하다. 신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내가 내년에 올 땐 네가 애를 낳았을 거다. 아들을. 그 말을 듣고 예. 나도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어. 우리 남편 75세야. 예? 나는 60이 넘었고 애 낳을 수 있다. 어림도 없어. 하지만 다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삐뻤다. 실망했다. 왜요?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묵었던 엄청난 큰 덩어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교회, 이 지역이 예수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마을로 뒤집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처럼 믿는 겁니다. 사라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는 달리 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보세요. 과거를 보면요 깨지고 터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아팠던 경험들도 있어. 그런데 온전케 되고 함께하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경험도 있어. 그럼 어느 쪽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쪽을요? 마귀는 이쪽만 바라보고 가르쳤죠. 그때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우리는 예, 함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만 바라보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아버지 주여, 우리는 몸부림치고 떼굴 불러도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